2022년도 방향 하면은 237 치유 서밋을 놓고 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전체 방향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매일 서밋, 매일 학교, 매일 시스템을 어떻게 세울 건가라는 것도 우리 교회적으로는 받을 응답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일단 먼저 우리가 오늘 제목은 뭐냐면 렘넌트를 서밋으로 세우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렘넌트를 서밋으로 어떻게 세울 거냐 하는 건데, 그 세 가지 방향에서 서밋을 세워야 되겠죠. 다민족 중에서도 서밋을 세워야 됩니다. 사실은. 그렇죠? 다민족 제자도 세워야 되죠. 이게 237 5천 종족 살리는 최고의 방법이니까. 이제 해외로 나가서 하는 사역보다는 와 있는 다민족을 어떻게 찾아서 세울 거냐 하는 게 관건입니다. 그게 굉장히 효과도 좋고요. 또 우리가 가가되면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부분도 또 다른 인프라도 그렇고 언어적인 문제도 많은데, 와 있는 다민족은 대부분은 언어가 어느 정도 하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많이 없어진 상태에서 사역을 하는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도 유 목사님 메시지 줬는데, 다민족은 치유부터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제 그 얘기 들으면서 사실은 많은 부분 동의합니다. 그럼 무슨 치유냐? 다민족의 치유부터 하라라고 할 때 이유가 뭐냐면, 한국에 와 있는 다민족들은 애시당초 올 때요, 대부분이 다른 동기를 가지고 옵니다. 그렇죠? 우리가 미국 가는데 왜 갑니까? 미국 살리러 가는 사람들 몇 명이나 있겠어요? 미국을 만약에 이민 간다 그러면 100% 미국 가서 잘 먹고 잘 살려고 가는 거예요. 그 좋은 나라에 가서 좀 그 나라의 혜택도 받으면서 뭐 우리나라에 있지 않은 것들을 누리며 살고 싶어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미국 가잖아요. 똑같아요. 다민족이 한국에 올 때 100%입니다. 의식주 때문에 온다고 딱 봐야 돼요. 뭐 아무리 별 얘기를 다 해도 그것 때문에 오지 뭐 다른 것 때문에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의식주 때문에 올 텐데, 지난번에 남미 제자들 세운 거 보면 알죠? 남미 제자들 한국에 와서 처음에 좌판에서 막 그 보석 같은 거 뭐라고 하냐, 그 뭐 이렇게 액세서리 팔고 그랬던 사람들이 그리고 그 고속도로 그 휴게실 같은 데서 연주해 가면서 저기 남미 노래 그런 거 막 하면서 돈 벌던 사람들이 복음 듣고 나서 동기를 확 바꿔버린 거죠. 아, 내가 돈 벌기 위해서 산다? 너무 비참한 거다. 옛날에 유 목사님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 사막 기숙사 얘기했잖아요. 여러 도시에서 그 뭐 전라도 이런 데서 아가씨들이 그땐 부산은 뭐 한참 공업 도시니까 부산에 많이 왔는데, 그 아이들한테 그랬대잖아요. 니들 여기 돈 벌러 왔냐? 물론 그랬을 것이다. 근데 그것만 위해서 산다? 그 자체가 비참하고 불쌍한 거다. 더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라 라고 해서 동기 바꿔주면서 제자 세워졌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다민족 분들을 우리가 만날 때 동기부터 바꿔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사실은 아까 우리 불렀던 찬양의 가사를 한번 보면요, 이런 게 있어요. 세상이 원하는 행복, 세상이 말하는 열심, 세상이 말하는 외치는 성공. 그렇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행복이 있어요. 그 행복도 행복한 겁니다. 그죠? 세상 사람들이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서 살고 뭐 돈 있는 남편 만나고 그러면 행복하지요. 그걸 불행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 사람이 말하는 행복도 있다는 거예요. 또 세상 사람이 말하는 열심, 나름 열심히 해서 성공해라, 열심히 돈 벌어라, 그 열심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무조건 틀렸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 열심이 있습니다. 또 세상이 외치는 성공 있습니다. 그 사람들 나름 성공하죠. 뭐 나름 공부해서 좋은 직장 다니고 뭐 이렇게 좋은 배경 가지면 성공했다고 하겠죠. 그런데 우리는 다른 곳에 의미를 두고 가자라는 겁니다. 저는요, 우리가 메시지 중에 그런 게 있죠. 불신자의 성공은 문제가 있고, 저는 그렇게 얘기하면 그분들은 동의하지 않겠죠.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분들의 행복이 있고 그분들의 성공이 있고 그분들의 인생이 있다. 그건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건 그들이 갈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관심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성공, 다른 행복, 다른 열심을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말하는 제자입니다. 그거에 동의하는 사람이 제자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바울은 세상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흥미를 갖지 못한 거죠. 자기는 해봤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한 걸 놓고 난 인생 이렇게 살다 가겠다라고 결론 낸 거예요. 그걸 제자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도 있지만 안 따른 사람도 많아요. 그럼 안 따른 사람은 다 그 시대 우리가 눈을 볼 때 다 불행할 것이다. 그렇게 다 단정할 수는 없죠. 그 인생이 있겠죠, 나름인데. 물론 이제 먼 장래로 볼 때 벗어날 수 없는 문제의 고민 속에 있을 거라는 건 우리는 예측이 되는 거죠. 그러나 당시에 자기들이 행복하다는 사람들을 놓고 넌 행복한 게 아니야라고 굳이 말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 그 행복할 수 있을 거야. 그러나 그 행복이 그렇게 오래 지속 그리고 영원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걸 우리는 알죠. 그래서 바울이 본 또 예수님이 말한 다른 걸 보고 가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이게 동기를 바꿔주는 겁니다. 그렇죠? 이 동기를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말하는 그거 그래 이것도 매력이 있어. 그러나 그렇게 살려면 그렇게 살겠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라고 얘기할 때 거기에 반응하는 사람. 그래 난 인생을 이렇게 한번 살다 갈래 라는 사람을 찾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사람을 협박하거나 설득하고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걸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제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는 만드는 게 아닙니다. 찾는 거예요. 전 제자를 만들면 만들어지지도 않지만 만들겠다고 하는 사람도 힘들어서 못할 겁니다. 제자는 절대 안 만들어져요. 제자는 안 만들어집니다. 제자가 어떻게 태어나는 겁니다. 그런 말을 했을 때 거기에 반응하는 사람이 있는 거지. 그렇지 않은 사람을 막 설득해서 그렇게 만든다? 제가 볼 땐 그거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기 바꿔주는 것이다. 이게 우리가 하는 다민족 사역의 방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치유란 바로 그거를 치유하는 거다. 전 그걸 치유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들을 찾아서 그걸 생각하게끔 하고 그렇게 살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가 하는 일이다라고 보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3시대를 우리가 이제 응답받아 가자라는 겁니다. 3시대는 크게 세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소수 집중입니다. 소수 집중. 그리고 또 하나가 70인 중직자를 세우자라는 거예요. 또 하나가 렘넌트 사역자, 그 다음에 부교육자, 사역자를 세우자는 겁니다. 저는 이게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인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소수 집중이 뭘까요? 소수 집중하면은 일단은 그 사명자를 사역자로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소수 집중한다고 할 때 사명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살고 싶다고 하는 생각 가지고 사라지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거잖아요. 난 전쟁을 잘하고 싶어요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게 애국심이라고 하죠. 근데 애국심만 가지고 전쟁을 내보냈을 경우 결과가 어떻게 됐겠죠? 그게 6.25 전쟁 때 학도병이 그랬어요. 우리나라 학도병들이 훈련할 시간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낙동강까지 밀려왔죠. 이제 다 죽겠다. 나라가 이제 곧 망하게 생겼으니까 군인들은 이제 현역은 거의 다 죽었고 전쟁터에서. 그러니까 이제 싸울 사람이 학생들밖에 없는 거야. 그때 이제 고등학생들이죠. 그래서 학생들한테 나라가 이렇게 위태롭다. 너희들이 나가 싸워야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학생들이 우리 싸우겠다. 애국심이 충만했죠. 그래가지고 일주일도 훈련을 못 시킨 거예요. 일주일도. 그래서 총이라는 거 설명해주고 총은 이렇게 생겼고 그리고 방아쇠 이런 거 총알 넣고 쏘는 거 몇 번 알려주고 바로 전쟁을 투입한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6.25 전쟁사를 보면 알지만 학도병은요 거의 몰살당했어요. 거의 다 죽었습니다. 왜냐? 전쟁에 대한 충분한 훈련이 안 돼 있었던 거예요. 훈련이. 전쟁은 평상시에 내가 싸우고 싶다고 싸우는 게 아니라 그 위치, 상황, 그것이 그 날씨 다
상황 따라 다릅니다. 그것이 바닷가냐 강가냐 산 위냐 어디냐 그 위치에 따라 다 다르고 숨어야 될 게 있고 뭐 나설 때가 있고 다 있는데 이런 거를 구분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정만 가지고 내보내니 다 못 살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군인이라는 게 옆에서 전우가 죽으면요 흥분하거든요. 흥분하면 자기도 모르게 막 흥분해서 소리 지르고 뛰어나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게 훈련이 안 돼 있는 게 이런 게. 그래서 학도병들이 거의 몰살했습니다. 우리나라의 학도병들이 진짜 큰 공을 못 세우고 많이 죽었어요. 이유는 뭐냐? 훈련이 안 돼 있어서. 그러니까 열심은 뜨거운데, 그러니까 사명자라는 건 그거예요.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열정은 뜨거운 걸 사명자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 사람을 사역자로 만드는 훈련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걸 이제 우리는 사명자라고 하는 거죠. 사역자라고 하는 거죠. 사역자로 세워내는 일을 하는 것이 소수 집중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여러 상황들에 따라서 어떻게 할 건지. 그죠? 그래서 사실은 이 사역자는요, 의외로 굉장히 냉정해야 돼요. 감성적이 됐다는 얘기는 아직 사명감만 있는 거지, 사역자는 의외로 굉장히 차갑고 냉정한 겁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사역한 내용을 보면 흥분하는 게 없어요. 되게 차분하고 냉정하고 어떤 때는 차갑고 아주 매몰차고 그럽니다. 왜냐? 그 마가 데리고 나가자 할 때 바나바하고 대판 싸우면서 그 완전히 그동안 이제 고생한 사람인데 그걸 좀 많이 생각해가지고 좀 여유를 주고 아 그래 그때는 그 고생했지 이런 게 아니라 과감하게 안 된다 딱 잘라버리잖아요. 왜냐하면 사역이라는 개념은 의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의사가 환자를 놓고 막 살리고 싶다는 열정만 가지고 살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살릴 기술이 있어야 살리는 거예요. 그걸 명의라고 하는 거거든요. 의사가 막 흥분하고 의사가 막 소리 지르고 막 거기서 막 울고 환자 놓고 안타깝다고 울고 막 이 사람 살려야 되는데 어떡하냐고 이러고 있으면요 거의 환자 죽입니다. 흥분하거나 감성적으로 살릴 수 있는 건 아니다. 되게 차분해야 됩니다. 차분해야죠. 그래서 그 영적 대상자를 명확히 보려야 돼요. 정확히 보고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여기에 내가 어떤 메시지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대화를 풀어가야 돼. 이런 거는요,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건 인본주의가 아니에요. 살리기 위한 우리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14권의 서식을 보면 서신을 잘 읽어보세요. 감성적이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이성적이고 차갑고 로마서 같은 경우 굉장히 법적이고 그렇게 해서 생명 살리는 것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여러 측면에서. 그래서 소수 집중은 바로 이런 면이 필요하다. 그래서 훈련을 좀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서 있죠. 사실 제가 보면 유목사님이 그래서 사역자로서는 정말 최고인 것 같아요. 전혀 감성적이지가 않죠. 들뜨지도 않고. 제가 첫 컨퍼런스 갔을 때 제일 노래한 게 그거예요. 그 학생들 수많은 사람이 막 수천 명의 사람들이 흥분하고 찬양하고 그러는데 유목사님 딱 나올 때 보면 요동 하나 없고 표정 하나 바뀌고 뭐 거기에 대해서 고맙다 이런 인사도 없이 바로 메시지 하잖아요. 그때 그게 처음에는 낯설더라고요. 왜? 지금까지 그렇게 못 봤거든. 내 그런 사람 못 봤거든. 주로 기도원에서 그 강사들 봤거든. 그럼 막 나올 때부터 요란 벅적하잖아요. 막 이러면서 나오잖아요. 막 이렇게 나오고 막 소리 지르고 막 할렐루야 뭐 이러면서 막 주야 삼청합시다. 거의 흥분된 사람을 내가 거의 봤는데 아유 이렇게 흥분 안 하는 사람을 내가 처음 본 거예요. 그렇게 냉정하고 차가운 사람을 전 그게 되게 낯설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가면서 알 수 있는 게 뭐야? 저래야 사람 살린다는 거예요. 저래야 살린다. 흥분하고 하면 사람 못 살린다. 이게 제가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소수 집중을 통해서 냉정한 사역자를 만드는 것. 그래서 차가운 사역자라기보다는 냉정한.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굉장히 그 현장을 놓고 많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준비한 사역자. 소수 집중이 그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아멘. 그래서 메시지 연구를 많이 해야 돼요. 메시지 연구라는 건 뭐죠? 현장 연구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적절한 말씀을 어떻게 전달하면 될까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겠죠. 자, 두 번째는 70인 중직자를 세우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로마서 16장 사람들이 바로 70인 중직자라고 보면 돼요.
뭐냐면 완전 전도자와 생을 같이 할 수 있는 헌신한 사람들. 그게 70인 중직자 세우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거기 보면 계속 우리는 잊지 마셔야 돼요. 바울의 동역자, 바울의 식주인, 바울의 보호자입니다. 전도자와 생을 같이 할 사람들. 브리스 아골라를 봐도 그렇고 베베를 봐도 그렇고 가이오도 봐도 그렇고요. 완전히 전도자와 생을 같이 하는 그들을 중직자라고 하는 겁니다. 중직자는요, 어떤 면에선 목회자와 분리된 중직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가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난 교회를 사랑하는데 목사님은 마음에 안 들어요. 그 사람은 중직자 아닙니다. 영적 문제 있는 거지. 주의 종과 함께 가는 거. 교회는 건물로의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교회의 3대 요소가 뭡니까? 3대 요소가 뭔지 아시죠? 메시지, 목회자, 성도입니다. 그죠? 3대 요소가 그거예요. 건물은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형의 교회, 건물이 없어도 교회는 돼요. 그죠? 사람만 있으면 돼요. 메시지가 있고 주의 종이 있고 성도가 있으면 교회입니다. 자, 그렇게 보면은 교회를 세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12 한번 보겠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 요한계시록에 보면 자, 요한계시록 1장 20절로 2장 1절을 한번 볼게요. 1장 20절로 2장 1절을 보면요,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교회의 목회자라는 거죠. 7 촛대는 7 교회니라. 자, 7별은 목회자를 말하고요, 7 촛대는 교회를 의미한다라고 할 때 예배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되. 이게 뭐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울 때 누구를 먼저 세우냐면 주의 종을 먼저 세워서 그 다음에 교회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죠.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장교를 세우고 사병을 모집하는 거고 교사를 세우고 학생을 모집하는 거다. 그 구심점이 나와 있지 않으면 그 조직은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렇죠. 회사를 만들 때 제일 처음에 시작하는 게 누군지 아세요? 회사 사장, 회장이 먼저 만들어지죠. 정주영 씨가 먼저 회사를 구성하잖아요. 어떻게 하겠다. 아니, 회장 없는 직원들만 이루어지는 회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구심점입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 가끔 영화 같은 거 볼 때 그런 생각에서 어릴 때는, 아니, 장교가 하나 죽어요, 지휘관이. 근데 밑에 사병들이 그 지휘관 하나 죽었다고 해서 싸움에서 거의 패배하거나 죽더라고.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사병들이 그냥 같이 열심히 싸우면 되지, 지휘관 하나 죽었다고 저렇게 우왕좌왕하다 죽을까? 근데 그게요, 100% 그렇습니다. 왜? 이끌어가는 리더가 없으면 생각이 다 달라요. 이렇게 사자, 저렇게 하자, 지금 돌격하자, 뒤로, 이거를 의견을 정리해서 명령해주고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줄 지도자가 없으면요, 자기들끼리 의견이 안 통일돼 가지고 왔다 갔다 하다 죽는 거거든요. 지휘관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휘관이 없다는 것은 전쟁에서 이제 패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중직자는 그 개념을 이해해야 돼요. 목회자를 구심점으로 움직일 때 교회는 든든히 서가는 겁니다. 그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게 70인 중직자 세우는 목적입니다. 그걸 이해를 착 해야 돼요. 그 원리 이해를 못하는 분들은 참 그걸 설명하기는 참 어렵더라고요. 그건 간단한 건데도. 자, 그래서 70인 중직자를 어떻게 세우라? 사실은 목회자와 팀을 이룰 수 있는 사람입니다. 목회자를 위해서 협력하고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야 교회는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그 개척하는 그 부교육자들이죠, 개척하는 목사님들, 미자리 교회, 우리보다 교회 더 어려운 교회 가서 제가 저번에도 한번 받은 얘기를 했는데,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과 함께 할 사람을 빨리 찾아라. 그러면 거기서 빨리 벗어난다. 그죠?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일을 해도요, 이거를 시작하는 사람과 생을 걸고 함께 했다는 사람을 만나면 그
조직은 금방 살아납니다. 금방 그 미자립에서 벗어나거든요. 그 사람을 못 만드는 거예요. 옛날에 러시아 갔을 때도 러시아 목사님이 계속 미자립을 타고 못 벗어나고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이분이 유학생들을 붙잡고서 개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유학생들이 3년, 4년 공부한 다음에요, 다 본국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유학생들 아무리 세우려고 해도 돌아가 다. 그러니까 맨날 미자립 상태. 근데 내가 그날 딱 보니까 거기에 국제 결혼해가지고 있는 랩런트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러시아를 안 떠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을 사용을 안 해요. 그 사람들이 와서 뭐 음악 세팅도 하고 다 하던데. 그래서 내가 그날 그 목사님한테 그랬거든요. 목사님, 저 부부를 중직자로 세우세요. 훈련시켜가지고 장로로 세우세요. 그럼 목사님은 이 미자립 상태 벗어날 겁니다. 근데 이걸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 제가 설명을 여러 번 했는데. 그때 좀 안타까웠어요. 그걸 알아두셨으면 참 좋겠다 싶어요. 그러면요, 확 바뀝니다. 그게 뭐냐면 함께할 팀이 만들어지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중직자를 세운다. 여러분이 어떤 중직자 세워야 될 겁니까? 목회자를 중심에 두고 함께 팀이 돼서 세계복음화의 사람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 찾아내야 돼요. 그들을 세우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안 돼요. 그래서 유 목사님도 계속 중직자 시대, 그죠? 중직자 시대 가지고 계속 안수 주고 뭐 그러잖아요. 장로 세우고. 전부 다 전도자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개척교회 목사님들도 계속 그 얘기를 제가 지난번에도 했어요. 제가 이제 조만간에 이제 노회장도 되고 이렇게 되니까 어떻든 이제 그 부교육자들 또는 미자립교회 목사님들하고 만나서 얘기할 기회가 꽤 많아질 것 같은데 제 나름대로 이제 생각하는 겁니다. 뭘 도와줘야 될까? 뭐 열심히 하세요, 전도하세요. 이거는 뭐 당연히 누구나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팀을 짜야 돼요. 그래서 바울도 세계복음화인데 제일 중요하게 여긴 게 뭐죠? 팀 구성이었어요. 바울을 놓고 생을 걸 팀이 구성되지 않으면 안 나갔다. 팀이 구성돼야 성공한다는 걸 알았어요. 중직자는 이런 중직자를 만드는 것이다. 아멘이죠? 이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요, 빨리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 중직자를 어떻게 하라? 마음껏 활동하도록 만들어주라는 거죠. 유 목사님 그 얘기예요. 그러나 그 중직자를 담임 목사 꼭 재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목사님과 생을 걸게 할 전도자라고 결론 난 분이라면 교회에서 마음껏 일하도록 날개를 달아줘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야 교회는 정말 성장할 것이다. 그죠? 그 목사님이 만약 그 중직자들을 믿지 못해가지고 계속 일을 안 주고 이 역할을 안 준다면 또 그 교회는 성장을 못 하겠죠. 이제 그런 단계가 하나씩 올라가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70군데의 지교회입니다. 저는 그 뭐 숫자로 딱 70 이거를 말하는 건 아니겠지만 70군데라는 얘기는 이거예요. 현장에 있는 사역자의 장소를 70군데라는 표현으로 쓴 것 같아요. 현장.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사람들이 10명이든 30명이든 1000명이든 그 중직자가 복음운동 하겠다고 하고 복음운동 관심 있고 사는 그 지역입니다. 그러면 이겁니다. 중직자가 있는 지역마다 말씀운동 시스템을 만들어내라는 겁니다. 전 그거라고 봐요. 자, 그럼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이 예를 들어서 한 40분이 뭐 집사님부터 해서 장로님까지 그렇게 된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요 40군데의 전도운동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나의 현장에 전도운동하는 말씀운동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라는 거잖아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지난번에 목사님들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그러더라고. 한 사람 70군데 너무 어마어마하고 말 같지 않다는 거예요. 표현은 좀 죄송합니다. 너무 허황띵어 뭐라더라. 허황되다 말은 아니고 너무 어마뜩하다. 너무 어마뜩해서 아예 기도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한 사람당 70군데 하면 너무 어마뜩해 보이겠지. 왜? 다락방 하나도 안 되는데 70군데의 지교회라고 하니까 막 어마뜩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70군데면 한 지교회 10명씩만 모아도 700명인데 그럼 부교육자 하나가 700명 교회를 운영한다는 거, 그 대형 교회지 그게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들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물론
서울 예원교회나 임마누엘 교회 같은 경우는 그게 가능합니다. 일단 교회도 워낙 많고 성도가 많으니. 그러나 우리가 적용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마뜨하게 해버리면 그게 시도를 하겠어요? 저는 전에 유목사님 나온 메시지예요. 모든 중직자가 있는 현장에 그곳에 나의 전도운동 시스템을 만들어라. 저는 2022년에 우리 예를 들면 우리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장로님들마다 한 현장에 내가 한 다락방을 운영하고 있다 한다면 굉장할 거 아닙니까, 교회? 거기서 계속 매주마다 교회화되는 사람들이 온다면 제가 볼 때는 새가족반은 정신없을 거예요. 새가족반은요, 내가 볼 때는 막 한 10명씩 충원돼야 될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락방에서 새로 전도해가지고 복음 전해가지고 영접해가지고 그분들 중에 나 교회 다니겠다, 교회 이제 등록해서 다니겠다, 이런 분들을 그 현장에서 매주 한 명씩만 보내준다 해도요, 어마어마한 양이 될 거라. 이상한 양이라 하니까 어마어마한 수가 전 될 거라고 봅니다. 그죠? 그러면 교회 뭐 100명, 200명 넘는 거는 일도 아니고 순식간이 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원리적으로 잘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이제 다시 근원으로 들어가서 그럼 내가 현장에서 다락방 하는 게 정말 어려운 거냐라는 거예요. 다락방 하는 게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실은 유목사님이 그랬어요. 다락방의 시작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부터 시작하는 거다 그랬거든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 중에 내가 말씀운동, 나와 함께 말씀운동을 펼치자. 특별히 새가족은 다락방의 가장 중요한 키다 그랬어요. 문이고. 새가족 뒤에는 문이 무궁무진하다 그랬거든요. 그렇잖아요. 장로님들 뒤에는 문 없습니다. 여러분 뒤에 뭐 새가족 있나요? 없어요. 새가족 뒤에는 다 불신자들이에요. 그러면 교회에 온 새가족들이나 누구를 내가 정말 관심 가지고 신경 쓰고 책임 이렇게 관리하면서 말씀운동 같이 하자,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유 목사님 전에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어느 목사가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 그래서 같이 현장 말씀운동 펼치라는 거예요. 렘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렘넌트들도요, 교회 온 렘넌트들 있죠, 어린 렘넌트들, 걔들 다 잘 보면요, 다 현장에서 다락방 할 수 있는 아이들이거든요. 무조건 얘들은 다락방은 딱 두 가지만 있으면 다락방은 성공합니다. 하나는 뭐냐, 말씀 전할 조장, 만약에 말씀 전할 사역자. 다락방은 무조건 메시지 해줄 메신저가 하나 있으면 돼요. 복음 편지 1강부터 10강까지 새 생명 새 생활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 현장 복음 메시지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돼요, 한 명. 두 번째 뭐냐, 사람 불러오는 사람 하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조장이에요. 조장은 뭐 하냐면 대인관계 좋은 사람 하라 그랬어요. 대인관계 좋은 사람. 그러니까 지금 말해서 이 사람 저 사람 불러올 때 잘 불러올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조장이라고 그랬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면요, 아이들한테 사역자는 무슨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너 복음 정말 중요하다. 복음이 너무 귀한 거고 복음 없으면 안 돼. 네 가문에 복음이 다야. 이렇게 해서 얘가 그렇군요라고 두 번째 할 일이 뭘까요? 야, 사람 불러와야 돼. 이 복음 필요한 사람 한번 생각해 떠올라봐. 그래서 자꾸 자극을 줘야 돼요. 야, 네 친구들 중에 네가 아는 사람 중에 복음 들었으면 좋겠다는 사람 한번 떠올려봐. 그거를요, 사역자가 말 안 해주면 말 안 합니다. 생각해봐. 자, 누가 있니? 자, 핸드폰 한번 열어봐. 핸드폰 네가 생각나는 사람 명단 한번 적어봐. 30명 적어보자. 자꾸 이렇게 해가지고 얘가 머릿속에 이런 사람도 있고 이 사람도 있네. 얘 한번 불러볼까요? 그렇게 했는데 우연치 않게 했더니 와. 이렇게 해야 그게 다락방이 열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무조건 복음이 얼마나 좋은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 굉장히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요, 사람 불러오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다락방은 의외로 쉽게 열립니다. 그러면 메시지는 길게 하냐? 길게 할 필요도 없어요. 쉽게 말해서 복음이 너무 좋으면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 아이가 또는 이 대꼴 조장이요, 내가 메시지 하기 전에 한 60%는요 그 사람을 이미 다 구워 삶아놨어. 어떻게 삶아놓은 줄 아세요? 이야, 내가 말씀드려 너무 좋더라. 근데 이번에 와서 말씀해 주시는 이분은 막 기가 막, 아니 어차피 둘이 팀이 돼가지고 전도할 판이니까 막 바다를 치러놔야지. 그렇게 불러온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할 얘기가 너무 쉬워요. 나는 그냥 조금만 하면요, 이 사람 은혜 팍 받아버려요. 왜? 이미 은혜 받을 준비를 하고 오기 때문에. 요게 다락방 성공의 방법입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재밌겠어요. 세상의 만남 중에요. 돈 때문에 만나고 무슨 갈등 때문에 만나고 뭐 해결하려고 만나고 그런 만남이 많습니다. 돈 있어야 만나주고 막 그런 만남들이 대부분인데 이건요 그런 거 하나 없이 복음 때문에 사람이 온다? 세상에 이거같이 행복한 만남은 없어요. 그죠? 그리고 이 복음 들으면 이 사람이 막 감동합니다. 막 너무 좋다고 하고 그리고 막 나한테 막 뭐 올 때 먹을 것도 싸우고 그게 뭐 싸워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만큼 내 인생에 와 내가 이런 대우를 받을 수도 있고 이런 환경 이런 만남도 일어날 수 있구나. 내 인생 그동안 정말 사람 만나는 게 늘 피곤했고 늘 힘들었겠는데 그게 아니구나. 이렇게 행복한 만남이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는 행복의 현장이 다락방이라니까요. 근데 이 좋은 거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힘들어요. 그거 어떻게 해요? 그거는 참 너무 그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 맛을 못 봐서 그런 거예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그 맛을 못 보니까 일반적인 사람들 만났을 때 피곤한 그 관계만 떠올려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행복합니다. 이해되시죠? 그거를 70군데 하라. 모든 중직자 있는 곳에서 펼치라. 자, 1단계 소수 집중입니다. 사명자를 사역자로 진짜 전도하고 싶도록 그러려면 훈련이 필요하겠죠. 두 번째는 목회자와 팀이 돼서 함께 생을 걸고 전동을 해야 되겠다라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교회가 일단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세워지면 그 안에서 누구를 찾아내는 거죠? 사실은요 조장을 찾아내는 겁니다. 조장은 교회 밖에서 찾는다기보다는 교회 안에서 찾는 거라고 보는 게 좋아요. 조장은 교회 안에서 찾는다. 처음엔 그렇게 해야 돼요. 교회 그렇잖아요. 불신자 붙잡고 야 사람 데리고 와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일단 조장은 교회 안에서 먼저 찾는다. 근데 대부분 새 가족이 가능성이 아주 높다. 높겠죠. 왜? 새 가족은 이미 복음 듣고 좋아서 온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을 활용하라.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라? 현장에 드디어 전도 시스템을 만들어 가라. 이게 사실은 2022년도에 우리가 받아가야 할 내용입니다. 사실은. 이해되시죠? 그러는 중에 거기에 한 가지 더 응답을 제가 생각한다면 뭐냐면 렘넌트 사역자가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렘넌트 사역자. 또 하나는 전문 교역자. 저는 앞으로 이걸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교역자를 세워야 돼요. 우리도. 진짜 교회에 교역자 있는 것과 없는 것, 부교역자가 있는 것과 없는 것 차이는 엄청납니다. 부교역자가 있어야 돼요. 쉽게 말하면 완전 전담 사역자가 하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고민해야 됩니다. 어떻게 전문 전담 사역자를 찾아 세울까? 그러려면 뭐 회의 준비 같은 것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이제 기도가 사실적으로 이제 구체적이어야 돼요. 우리 권사님들도. 그러면 그 부교육자가 올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저는 이번에 충주 예전교회 목사님이 은퇴하고 나서 이번에 잠깐 이렇게 오셨더라고요. 우리 간담회 때. 그 와서 말씀하고 이제 이렇게 같이 식사할 기회가 있어서 식사하고 차 같이 마셨는데 그때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자기는 3년인가 4년 전부터 우리 교회에 부교육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느꼈대요. 왜냐면 본인 나이도 많이 가고 이제 자기가 도저히 혼자는 안 되고 그래서 부교육자를 찾아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찾다가 지금 이제 담임 목사님 홍 목사님을 찾은 거예요. 근데 그때 자기가 부교육자를 찾아야 되겠다 하면서 제일 먼저 시작한 게 뭐냐? 제일 먼저 한 것이 부교육자가 있을 집부터 준비했대요. 장로님들한테 얘기했대요. 집부터 준비하라. 그래야 부교육자 와서 뭐 어디 사무실에서 잠인사라고 할 수 없지 않냐. 집부터 준비하라. 집 준비하라. 그래서 그때 아파트 준비를 그때 했대요. 35평짜리 해라. 그래야 온다. 12평짜리 하면 누가 오겠냐. 일반 젊은이들도 다 그런 데 살려고 하는데 35평짜리 하나 준비해라. 그리고 사례비 나만큼 줄 수 있을 만큼 준비하라. 그렇게 했더니 장로님들이 알았다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전교인이 나름 이제 막 그 놓고 작정기도 하고 헌신도 하고 그렇게 하더니 아파트 하나 사고
그 아파트 가지고 한동안에는 부교육자 없으니까 그 전세 놓고 있다가 또 하나는 이제 사람이 준비할 수 있도록 그 딱 작정 헌금하고 막 그렇게 했더래요. 그랬더니 이제 담임 목사님 사리한 만큼 우리가 부교육자 오면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가 부교육자를 그때 이제 실제적으로 그게 딱 얘 되는구나, 됐구나 해서 이제 그때 또 알아봤다는 거예요. 누구로 할까 이렇게. 아니 그렇죠. 이런 준비 하나도 안 됐는데 아유 오세요 했는데요. 사례비는 없습니다. 집도 없습니다. 와서 헌신하시다가 부흥되면 그때 받으십시오. 누가 옵니까? 아무도 안 와요. 이게 준비가 돼야 오지. 이렇게 해야 전문 사역자를 세워야 돼요. 그러면요 교회가 완전 업그레이드 돼요. 또 단계. 그렇잖아요. 벌써 이제 사역하는 사람이 이제 전문 사역자가 또 하나 세워지면 물론 괜찮은 부목사님이 와야 되겠지. 와서 문제 내리고 그러면 곤란하지. 그러나 뭐 상관없습니다. 교육자는 뭐 교회에서 봐가지고 고용했다가 회사도 마찬가지로 또 마음에 안 들면 내보내면 되니까.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와서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종을 섬기면서 성도들을 잘 섬기면서 현장 사역을 할 수 있는 사역자, 부교육자, 전문 사역자를 빨리 우리도 알아보는 시간표가 된 거예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금년 2022년도가 이제 이것을 준비할 시간표로 오고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제가 2022년도에 받을 응답 그러면 저 개인적으로 보면요, 우리 장로님들이 또 우리 중직자분들이 현장에서 다락방 할 수 있도록, 그죠? 그겁니다. 다락방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교회까지 그거 응답받도록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렘넌트 사역자, 렘넌트가 사역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전문 사역자, 부교육자를 우리가 데려올 수 있도록 그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도 우리가 받을 응답 중에 하나다. 그런 것들이 교회를요 더 튼튼하게 그리고 견고하게 만들어가는 시스템이에요. 가끔 제가 우리 성도님들하고 얘기해 보면 다 부교육자 얘기를 해요. 부교육자 있으면 좋겠다고. 근데 저는 못 데려와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얘기를 끊을 수가 없잖아요. 와서 있을 곳부터가 없는데, 그리고 사립을 줄 수가 없는데 어떻게 제가 오라고 합니까? 가끔 내가 이건 지난 우리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 우리 지역은 아니고 우리 중부노예에 있는 목사님 중에 몇 군데의 실패 일을 한번 내가 설명해 줄게. 실패 뭐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느 교회 목사님이 부교육자가 오라고 했더니 안 오잖아요. 사례비도 안 되지, 집도 없지.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교회 다음 후임으로 할 테니 와서 희생 좀 하고 교회 좀 부흥시켜라. 그 다음에 나중에 부흥되면은 그때 후임이 되니까 오겠냐. 그랬더니 다들 알겠습니다. 그리고 왔단 말이에요. 왔는데 보니까 이분들이 이 모셔올 때의 모습, 데려올 때 모습과 달리 하는 사역들이 별로 신통치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은 또 와서 언제가 내가 이 담임이 되겠다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와서 막 희생한 거예요. 본인은 경제 희생, 거처 희생을 한 거지. 1년, 2년 있다가 마음에 안 드니까 나가줬으면 해. 이건 무슨 쇼도 아니고 이건 말이 안 돼요. 이렇게 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 100% 실패했습니다. 그 만남은. 그러면 있는 사람도 섭섭하고 막 상처받고 교회는 교회대로 문제되고 그렇게 두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준비 없이 사람 오라고 하면 안 돼요. 준비가 딱 돼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가 2022년도, 왜냐하면 제가 볼 때 우리 교회 렘넌트들 보고 여러 분야를 보면 부교육자 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거기에 알맞는 구체적인 응답을 받으려면 그 준비를 해야 가야 된다. 그렇죠? 네. 저는 이제 좀 구체적이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냥 추상적으로 그냥 막연하게 바람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고요. 구체적. 그래서 놓고 우리 장로님들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그렇죠? 자, 제가 그냥 그래서 지난번에 제 사택 문제도 제가 얘기를 꺼냈던 겁니다. 움직일 수 있는 여분의 공간이 뭐 하나 또 있으면 이게 쉽거든요. 부교육자 오라고. 근데 이런 게 안 돼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 놓고 우리가 함께 지난번 제가 그래서 얘기를 좀 꺼냈던 경험이 있습니다. 자, 이해되죠? 3시대, 1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를 이렇게 보시면은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세 번째입니다. 그게 뭐냐면 매일 교회 학교, 매일 시스템입니다. 교회 학교 매일 시스템. 매일 학교를 이제 우리가 인도받아야 되는 거죠. 이거는 사실은요, 이것도 사실은 사역자가 나올 때까지는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 결국은 사역자입니다. 사람이 세워지면 나머지는 쉽게 돼요. 근데 그 사역자가 나오기 전까지는 사실은 일이 잘 안 돌아갑니다. 뭐 아무리 좋은 시스템도 이걸 이끌어갈 사람이 있어야 되죠. 중요한 건 사람입니다. 그죠? 그래서 유 목사님 그러잖아요. 한 사람만 있어도 라고 하니까 한 사람만 있어도 역사는 바뀝니다. 그죠? 그래서 딱 여기에 인생을 딱 걸 수 있는 사람, 와, 여기서 내가 최고의 응답을 받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면 된다고 좀 보거든요. 그때까지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시스템 놓고 우리가 기도하자. 그게 대단히 중요한 시간표일 거다. 왜 그러냐면 렘넌트를 우리가 보지만 매일 시스템이 아닌 한 절대 안 바뀌어요. 절대 안 바뀝니다. 렘넌트들이 노출되어 있는 시간이 거의 복음이 아닌 현장에 노출되어 있잖아요. 글쎄, 나는 학교 다닐 때 그랬어요. 저는 저희 집에서 제 부모님이 그렇게 교육을 늘 했어요. 그냥 그거는 제가 참 감사한 게 중에 하나 뭐냐면 절대 욕을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욕을 하면 안 되게끔 배웠거든요. 저는 진짜 욕을 거의 안 하고 자랐어요. 그러다가 초등학교 때까지는 그게 크게 영향을 안 주더라고요. 물론 뭐 애들하고 별로 아는 애들도 없었으니까 나도 별 영향을 못 받았지만, 근데 중학교 올라가니까 이 욕을 안 하니까 애들이 대우를 안 해. 완전 나를 왕따 시키더라고. 난 그게 왕따인지를 몰랐지. 단지 애들이 안 놀아준다고 생각했지. 알고 봤더니 내가 욕을 안 하니까 자기들하고 동질감이 없는 거라. 그래도 감사한 건 욕 안 하는 애들 3명을 만났어요. 욕 안 하는 애 3명이 친해졌어. 근데 그 녀석들이 고등학교 올라갈 때 다 흩어지더라고. 욕 안 하는 애 3명이. 하나는 공고로 가고 하나는 어디 가고 다른 학교로 가고. 그러니까 만나지를 못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던데, 야, 진짜 장난이 아니죠, 애들. 욕과 욕 사이에 단어들이 한두 개가 들어가는 거지, 단어 사이 욕 한두 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욕과 욕 사이에 말이 들어가, 이렇게. 그거를 언어가 이어져서 말을 해. 다 SS 이렇게 부를 때도 그냥 이름을 안 불러. 다 욕으로 부르고 욕으로 대답하고 욕으로. 나는 그게요, 너무 익숙하지가 않은 거야. 난 그러니까 나는 그냥 누가 부르면 이름을 불렀거든. 이렇게 딱, 야, 뭐 이렇게 딱 부르면 길 동안 왜 이렇게? 그 애들이 부르다가 재수 없다는 식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너 왜 나를 이름을 부르냐지, 같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문화였다니까요. 저는 그 남자 학교는만 더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심했거든요. 알잖아요. 버스 타면 어떻게 되는지. 화짝지고 온통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는 청소년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우리 때도 그랬는데, 지금부터 40년, 50년, 40년 전만도 그랬는데, 40, 50년 전에 지금 아이들의 문화는 어떨까? 저 참담할 겁니다. 더 좋아졌다고 볼 수 없거든요. 그런 시스템을 매일 겪고 있다, 애들이. 현장에서 매일. 그럼 아이들이 굉장히 의욕이 넘칠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말할 때 보면 막 성질내고 욕하고 막 소리 지르고 하면 애들 굉장히 혈기 있고 에너지 넘칠 것 같지만, 실제 만나보면 아무런 의욕도 없어요. 애들이 도끼만 있어, 도끼만. 딱 보면 애들이 보이지 않게 도끼만 가득하지 실제로 인생관이라든가 뭔가 꿈이라든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게 한두 명이가 전체가 그럴 거라고 좀 봅니다. 아니면 무적인 무기력하든가. 또 똘똘한 애들은 또 굉장히 교만하고 남들 뭐 무시하고 그리고 있다는 말이에요. 다 병등. 유목사님 말대로 그래요. 50%는 완전히 지금, 40% 완전 포기했고 50%는 갈등하는데, 그중에 10%는 괜찮은데 걔들은 더 영적 문제 심하다. 다 무너져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매일 시스템이 절실한 때다. 그래서 그 이상한 단체들이 매일 시스템을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매료되는 거예요. 왜? 가면 평소에 학교에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던 걸 해주니까요.
매일 명상한다든지 뭐 이렇게 그런 거 해줘 보세요. 애들이 얼마나 좋아하겠나. 부모들도 막 감동하지. 그러니까 이 절들이 전부 다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절들이 뭐 무슨 뭐 템플 스테이니 이런 거 그러면 그냥 막 걸로 애들이 구름처럼 가는 거예요. 왜? 매일 시스템이 우리는 없어요. 교회는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행사만 있지.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이건 제가 볼 때는 사활을 걸고 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사활을 걸어야 돼요. 교회의 미래의 사활. 안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고령화된다고 하지만 젊은이들이 교회를 안 오는 것뿐이지 다른 데로 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들을 담을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는 거예요. 담을 시스템이 없어요. 가끔씩 하는 행사 외에는. 이들을 어려서부터 완전 시스템 바꿔놔야 돼. 생각을 확 바꿔놔야 돼. 그게 매일 시스템이다. 전 그게 2022년도 우리 교회가 한번 도전해야 할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렘넌트 운동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요, 이건 진짜 너무 중요한 거다. 그걸 하지 않는다면은 굉장한 후회를 훗날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야 그때 우리가 왜 그런 걸 안 했을까? 왜 그런 걸 그때 자꾸 주저하고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다가 왜 모든 것을 놓쳐서 그 기회를 놓쳤을까? 저는 후회할 것 같아요. 후회하지 않으려면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그거 하셔야 됩니다. 가정에서 하는 거는요 유지 안 됩니다. 지속 안 돼요. 가정에서 하는 거 좋긴 한데 우리나라가 템플 스테이 뭐죠? 홈스쿨이 왜 안 되냐면요. 우리는 홈스쿨 개념에 그런 것들을 교육받거나 경험해 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홈스쿨 안 됩니다. 왜?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홈스쿨 유지 못해요. 그 좀 힘들고 피곤하면 안 합니다. 집에서 여러분 유목사님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부산에 어느 그 선교사님 있는 집 갔더니 지하에 학교고 위에는 사택인데 종 치던 애들이 다 가서 공부하더라. 그게 우리나라 같으면 종 치면 다 들어갈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이 학부모가 다른 거 하다가 그 시간에 오늘 공부하는 시간이지. 그래서 딱딱 시간 맞춰서 무슨 어디 출근해서 일하듯이 하겠어요? 좀 힘들고 피곤하면 안 해버리지. 야 내일 하자. 그래서 멈춰버린다니까. 안 돼요. 그 시스템은. 사람이 준비가 안 돼가지고. 그래서 개인은 시스템은 유지가 절대 안 된다고 좀 봐요. 아주 특별한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큰 효과 없습니다. 그래도 경험이 없기 때문에. 자꾸 우리나라에서 그 경험도 없는 사람들이 홈스쿨 한다고 막 그런 것도 난 그 얘기 들을 때마다 그냥 웃어요. 그냥 에휴, 제가 얼마 못돼 다 실패하고 다 후회할 거다. 안 되겠어. 그래서 어떻게 하냐? 교회라는 시스템이 움직여야 돼요. 시스템이 해야 돼요. 함께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매일 학교가 왜 중요한지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매일 학교 왜 중요한지. 그렇죠? 자, 그렇다면 오늘 2022년도 저 개인의 포럼이면서 우리 교회 포럼이기도 해요. 2022년도에는 어떤 것을 할 것인가? 정말 저는 저 개인적으로 받은 응답은 말도 못하게 많죠. 일단 너무 많은 응답 중에 하나가 일단 우리 교회가요. 지금까지 딱 보면 너무 평안하게 이렇게 온 것 자체가 너무너무 저로서는 최고의 응답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죠. 우리 성도님들한테 너무 감사하고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참 무슨 복이 많아서 이렇게 행복한 목회를 할까 싶을 만큼 너무 감사하고 우리 장로님들 특히 뭐 제가 뭘 합시다 하면 무조건 100% 따라주시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요. 저로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인 그 하나님 앞에 그 영적인 양심을 놓고 생각한다면 진짜 우리 후대를 세우는 일, 내가 떠나도 내가 교회를 그만둬도 지속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가야 되지 않나. 이번에 예전교회 목사님하고 또 얘기할 기회가 있는데 이분이 지금 나이가 70인데 은퇴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 건강하신데 그때 건강하죠. 네, 좀 요즘도 그 청주에 뒷산은 일주일에 2번씩 올라가요. 그리고요 아픈 데가 아무 데도 없어요. 막 너무 건강해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왜 은퇴를?
늙어서 못 움직일 때 은퇴하면 너무 후회될 것 같아요. 젊을 때 은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이제 넘겨줄 때가 됐구나 싶어서 딱 젊은 목회자 넘겨주고, 자기는 지금 자기의 한 파트, 그래서 교회에서 한 사무실이 딱 있대요. 거기도 뭐냐, 자기만 할 수 있는 사역 한다는 게, 나이 드신 분들, 그러면서 노인들 상담하고 노인들 그런 거 하고, 그다음에 다민족들 찾아가고 그들을 도와주고, 그다음에 교도소 이런 거 하고. 그러니까 제가 할아버지 같고 그러니까 굉장히 편하대요, 얘기하는 게. 그런 특수 사역 분야를 자기는 너무 바쁘대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조금 더 일찍 은퇴할 걸,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근데 그 얘기 듣는데 그래, 나이 드셔가지고 꼼짝 못할 때 은퇴한다는 거, 이거 불행한 거다. 마음껏 내가,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 일 나보다 더 잘하는 후임을 세워놓으니까 마음이 너무 편안하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참 목회 참 성공적인 목회다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지속할, 그죠? 내가 떠나도 지속될 시스템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결국 우린 그러잖아요. 우리 후임이, 내가 없어도 우리 가정이, 우리 후대가 복음운동을 이끌어갈 수 있는 가문과 후대가 나와야 우린 성공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놓고 우리가 2022년도에는 그것 때문에라도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게 제 소망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다 제 뜻을 알기 때문에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우리가 2022년도에 한번 우리 인생의 또 새로운 다음 미래를 놓고 준비하는, 도전하는 또 한 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중요한 언약을 놓고 2022년의 방향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전도자 유광수 목사님을 통해서 받은 말씀을 오늘 우리 교회의 시간표에 맞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언약으로 붙잡고 인도받아야 할 내용들을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로운 시작, 또 새로운 도전이 되는 한 해를 기대하면서 또 한 해를 되돌아보고 감사할 수 있는 귀한 금요 시간, 이 시간을 허락하신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장로님들의 한 해를 또 우리가 포럼을 들으면서 얼마나 또 은혜 가운데 잘 달려오셨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그것을 듣고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내년도 2022년 한 해를 또한 우리가 또 멋지게 달려가게 하시고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을 남기게 하여 주시고 지속할 시스템을 세워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 원리스 되게 하여 주시고 위드 임마누엘 원리스의 축복 속에서 날마다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2021년을 주의 은혜 가운데서 달려오게 하시고 또 2022년 한 해를 최고의 성령 인도받는 한 해로 인도받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